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다시 한번 할까요? 예, 앞뒤로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의 선포가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요. 오늘 본문은 1장 이사야서로 시작되죠. 근데 이사야서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예, 그러니까 이사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사역을 얘기하는데, 이 선지자가요 60년 동안,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데 6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요, 그 앞에 보면 유다 왕 몇 명인가? 우시야, 그 다음에 요담, 그 다음에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네 왕의 시대를 거치면서 사역을 했던 대사도였다라는 거예요. 이 이사야는 아모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아들인데, 아모스 선지자 이 사람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냥 아모스라는 또 다른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아들인데요. 근데 그 아버지가 아모스인데, 이 사람이 그 왕궁에서 사역을 한 사람이에요. 왕족 일종의. 그러다 보니까 일반 평민들에게 사역을 한 거하고 메시지를 전한 게 아니라 왕족이니까 왕들에게나 귀족에게, 지도자급에게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의 상황, 이런 왕족에게 말씀을 전한 이사야의 그 사역의 상황이 어떠했었던가, 그 배경이, 그때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예, 거기 보면은 보통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할 때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아니면은 사무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사람을 이렇게 지칭하는데요. 근데 오늘은 뭐라고 되느냐? 하늘이여, 그 다음에 땅이여,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뭐냐?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을 동원시키고 땅을 동원시키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한국교회 성도들이 귀를 막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 아집으로 살아가고 있는, 귀를 막아버린 시대와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동원시키시고 땅을 동원시켰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뭐했다? 거역했다. 파사. 이 거역이다라는 단어는 반역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 반역이라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서로 계약을 했는데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계약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반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요, 서로가 신뢰감으로 우리 이 집사, 김 집사, 김 권사, 이 권사, 서로 신뢰감으로 이렇게 하다가 그 신뢰가 깨진다는 건 뭐냐면, 한쪽이 그 신뢰를 깨버리는 거죠. 이걸 반역이죠. 그런데요, 이 반역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창세기 6장 11절.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예, 반역이라 이 단어를 거역했다라고 하는데, 파사의 이 단어가 다른 말로 말하면 부패했다, 이런 뜻이에요.
썩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사역하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번역을 했습니다. 거역을 했습니다. 거역을 했습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썩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썩었는지 노아 시대 때 물로 심판해버리는 심판하는 그때처럼 이 당시의 상황이 그 정도로 썩었다라는 거예요. 또 1년에 또 다른 얘기를 그때 당시에 얼마나 썩었는지 얼마나 부패했는지 그때 당시의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37절에 이런 말이 있죠. 믿음의 선조들을 쫙 얘기하면서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서 죽였대요. 이게 누구냐면 이사야 이야기거든요. 히스기야 왕 다음에 므낫세라는 그 아들이 왕이 되는데 이 자꾸 왕궁에 와가지고 듣기 싫은 소리 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 므낫세가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한테 야, 저 이사야 잡아와. 근데 이사야가 그 소리를 듣고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가냐면 통나무로 도망가는데 딱 보니까 통나무 안에 이 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숨어요. 딱 숨는데 기적적으로 전세를 가면 그 통나무가 그 이사야가 딱 숨으니까 잎사귀가 나기 시작했대요. 잎사귀가 믿거나 말거나 이거는. 근데 그걸 딱 알고는 므낫세가 딱 있는데 어떤 사람이 밀고를 해요. 왕이요, 지금 저 통나무 안에 어디 가면 통나무가 있는데 그 통나무 안에 이사야가 숨어 있답니다. 그래? 그러면 그 통나무로 밑동을 잘라와라. 잘라옵니다. 잘라와가지고 이사야가 지금 그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 앞에다 탁 놓고는 그 통나무 절반을 잘라요.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지금? 이사야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를 죽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톱으로 켜는 것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얼마나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이번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주일보다 조금 더 나왔나? 아니, 주일보다 조금 덜 나온 것 같아요. 이제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구나. 많이 바뀌었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만큼은 변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자식이라는 마음을 하나님은요 확 놓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분은 우리와 급이 달라. 그래서 그분은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쫙 열어놔요. 얘들아, 너희가 그렇게 타락했고 너희가 그렇게 곁길로 가고 그렇게 부패했지만은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뭘 주겠다? 예?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해주겠다. 예. 끄세요. 여기도 끄고. 아름다운 뭐를 먹게 해주겠다? 소산을 먹게 해주겠다. 예. 장로님, 거기 좀 꺼주실래요? 이게 이제 시간이 오래 가면 공기가 탁해집니다. 끌 때까지 기다릴게요. 아무거나 누르지 말고. 예. 자, 하나님께서요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즐겨 뭐하면, 순종하면 뭘 주겠대요?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해주겠대. 근데 뭐 하면?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이 칼이라는 단어는 하루분데요, 가난을 상징해요. 전쟁을 상징해요. 그리고 여기 말한 칼을 상징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본문에 하나님 마음이 그대로 배어 있는데요, 여러분, 저주를 먼저 얘기했습니까? 사랑을 먼저 얘기했습니까? 그렇죠. 우리 주님은 이렇듯 배반하고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셨어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자, 그러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시작을 바로 해야 합니다. 시작을 바로 해야 돼요. 1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의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예,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피를 뭐하지 않겠다. 피를 기뻐하지 않겠대요. 근데 이상합니다. 너무너무 이상해요. 자, 잘 보십시오. 지금 무수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재물이에요. 순양이에요. 그리고 살찜 짐승의 기름이라는 건 뭐냐면 최고의 것을, 극상품을 갖다 드린 거예요. 수송아지를 드렸습니다. 정성을 다했습니다. 어린 양을 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순념소를 드렸습니다. 할 수 있는 것대로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정도 하면은 최고의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 최고의 것이 뭐야? 이제 재물을 드려야 될 때 뭔가 하나 빠졌어요. 뭐가 빠졌습니까?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거 뭐죠? 비둘기. 비둘기는 누가 드렸느냐? 가난한 사람이 드렸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비둘기가 빠졌다는 말은 뭐냐? 그 정도로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건 나야, 그건 하지 마. 하나님 안 기뻐해. 우리 최고의 것만 드리자. 최후의 것을 드리자. 이랬단 말이죠.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순양의 피를 뭐하지 않겠다? 이거 웬일이지? 피를 기뻐하지 않겠대요. 피를 기뻐하지 않겠대요. 이게 왜 그래? 이렇게 최고의 것을 드렸는데도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배경이 있었겠죠. 이유가 있었겠죠. 예, 이유를 한번 볼게요. 자, 열왕기하 16장입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하스 왕이 누구냐면요. 아까 잠 볼까요? 자, 우시야, 요담, 그다음 누구죠? 아하스. 그다음에 누구예요? 히스기야. 여러분은 우리 히스기야는 잘 알잖아요. 너 죽을 거야. 죽여 살려주십시오. 해가지고 생명연장 몇 년? 15년. 잘 알잖아요. 그 왕 앞에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때 당시에 지금 아하스 왕 때는 이스라엘이 최고로 지금 잘 나가는 때였단 말이죠. 자, 이때에 보십시오. 아하스 왕이 누구를 만나러 가요? 아수르 왕을 만나러 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 대통령 딱 되고 나자 어디를 가느냐? 미국을 간다랄지 강대국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아수르는 어마어마한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수르가 남하 정책을 해가지고 저기 밑에 아프리카까지 먹으려고 내려오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하고 그 앞에 있는 아람이 같이 합작을 해요. 야, 못 내려오게 우리가 막자. 막으면 될 것 같아. 근데 아니, 힘이 좀 너무 약하다. 야, 그래 어떻게 하냐면 남유다를 찾아가요. 그래서 야, 우리 세 나라가 탁 똘똘 뭉치면 저 아수르가 못 내려올 거야. 그랬더니
이 아하스 왕이 뭐라냐면 싫어 나는. 근데 계산해 보니까 이거 안 될 것 같거든. 그래서 니네 둘이 해 하고는 아하스가 누구를 만나러 가냐면 아수르 왕을 만나러 가요. 이 왕이 어느 정도였냐면 그 전에 북이스라엘도 쳐들어와서 말 안 들어가지고 확 밟아버렸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당시에 에우라고 하는 왕이 에우라는 왕을 저기 무릎 꿇고 아이고 엎어져 있죠. 저 사람이 앞에가 아수르 왕인데 그 사람한테 조공을 바치는 행동이에요. 이 정도로 강했어요. 그리고 이 아수르가 엄청난 나라인데 이게 요나서에 보면 대단한 나라죠. 근데 여기 제가 또 이게 좀 상상도인데 이게 아수르예요. 그때 당시에 4대 문명의 발상지거든. 어마어마하죠. 어. 근데 이 아하스가 여기를 가가지고 이 아수르를 보니까 와 엄청난 걸 깨달은 거야. 우와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잘 살아? 우리는 여호와의 종교를 믿는다고 일신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너무 힘들게 사는데 나라도 그냥 손바닥만한데 절반이 잘려져 가지고 특히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절반이 잘려져 이렇게 사는데 와 이 나라 대단하구나 대단해. 그리고는 이제 만나고 내려옵니다. 그때 이제 아수르가 통치하는 막 나라가 엄청나게 많았을 거 아니에요. 막 식민지로 가가지고 정복하고 거기다 신전을 세우고 신당을 세웠어요. 딱 보니까 이제 아하스가 오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만 믿으면 안 되겠네. 누구도 뭐 믿으면 좋겠어? 어? 이 아수르 왕의 섬겼던 이 신을 믿으면 우리도 이 엄청난 성읍의 절반 정도 아니면 3분의 1 정도는 우리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딱 보니까 와, 이 신상 이게 지금 누브르 박물관에 있는 건데 이게 아수르에 있었던 신상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몇천 년 전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응. 그리고 이제 거기 딱 보니까 신전도 또 이렇게 있네. 이제 본 거예요. 다메섹에 오다가 그러면 그렇지. 이런 신전에다가 저는 신상을 놓고 제사를 하니까 저 신이 복을 줘가지고 저 아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지. 맞아 이거야 이거. 하나님도 이해할 거야.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피셀레 만나러 갔다가 이제 오다가 거기에 있는 뭐를 봤어요? 이 제단을 본 거예요. 이제 먼저 그 땅을 먼저 보고 나서 어떻게 이게 복을 받았지 했더니 역시 이 신에 의해서 복을 받은 걸 알았어. 이 제단을 본 거예요. 이 제단을 딱 보고 나서는 어떻게 하느냐? 제단을 이제 가서 치수를 재요. 줄자 하나 갖고 가서 이렇게 재. 보이죠? 제단 치수 보이는 거. 보이잖아.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그다음 뭐죠? 제도의 양식을 뭐였더라? 어쩌면 그러겠잖아. 이렇게 저기 몇 메다 그래 이렇게. 그래가지고 파발을 보내요. 어디다가 자기의 나라에다가 막 보냅니다. 제사장이 거기 이스라엘 제사장 누가 있었냐? 우리한테 보내요. 우리야, 너 지금 이거 빨리 쳐. 내가 가기 전에 빨리 쳐.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아가 왕이 도착하기 전에 이제 진 거예요. 져놓고 거기다가 제사를 지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떻게 제사를 지냈는지 이런 제사를 지냈어요.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예, 그 예루살렘 성전 밑에다가 그걸 이걸 줘놓고 거기다가 뭐라 그러냐면 자녀를 불태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수르의 신에게 하는 행동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찔렸나 봐요. 그래서 이 찔린 나머지 하나님께 제사할 때 이렇게 한 거예요. 우수한 뭐요? 제물. 최고로 좋은 걸 갖다 드리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그렇잖아요. 애들도 나쁜 짓 하고 나면 부모한테 잘하려죠? 여러분 안 그러죠?
그래서 좀 찔린 일 있으면 다른 사람들 잘 하잖아.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경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성전에 가서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싹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나와서는 또 신에게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내가 뭐 하지 않겠다? 기뻐하지 않겠다. 시작이 틀린 거예요. 시작이 틀렸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려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마치 자판기로 생각한 거예요. 자판기.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여기서도 뽑아먹고, 그 다음에 아수르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서 거기서도 뽑아먹는, 마치 신을 자판기로 생각한 거예요. 아니면 신을 투기꾼으로 생각한 거죠. 투기의 목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예, 보이러 오지만은 이것은 순종이 아니라 반역의 삶이라. 다만 마당만 밟을 뿐이느니라.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는 시작부터 바로 갖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왜 왔나요? 신년이니까 올해 한 해 잘 되기 위해서 오셨나요? 신년이니까 오늘 이 하루 잘 지내서 2026년도는 그래도 무탈하게 잘 보내려고 이 자리에 오셨나요? 여러분, 그건 거래예요, 거래. 그리고 잘 될 거야 라고 이런 마음 갖고 예배 드렸다면 이건 투기예요, 투기. 마치 하나님에게도 예배 드리고, 그리고 흰눈의 골짜기에서 몰래에게 예배 드리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이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순수합시다. 시작부터 순수함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변하면 안 됩니다. 변하면 안 돼요. 자,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예, 거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자,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뭐 한다? 싫어한대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이렇게 말했어요. 레위기 23장 3절에 절기를 지키라고 했거든요. 자, 보세요. 절기.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하라.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예, 우리가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죠. 절기란 뜻이 뭐냐면 모아데란 뜻인데, 여호와의 절기. 그래서 모아데 아도나이. 뭐 이렇게 말한다겠죠. 모아데는 것은 뭐라죠? 만나는 날. 그래서 나의 절기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정해놨어. 얘들아, 이날만큼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와라. 이것을 무슨 절기라고요? 여호와의 절기, 나의 절기. 누가 정했다는 거 이거? 하나님이 정했다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이때는 와. 그죠? 마치 그런 거예요. 이제 아버지, 요즘에는 그 날짜에 기일이 되면 그 날짜에 안 하잖아요. 아니면 생일 잔치를 한다, 칠순을 한다, 팔순을 한다. 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래요? 자녀들이 언제 하실 거예요? 묻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부모가 정하잖아요. 이날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래서 그날 나를 만나러 와라. 그게 뭐냐? 절기란 뜻이에요. 절기. 그래서 나의 절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즉 나의 절기, 모아데 아도나이, 모아데 야훼, 이 말은 하나님이 그날을 정해놓으셨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 기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뻐했던 절기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뭐라고 그래요?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뭐 한대요? 싫어한대요. 왜 싫어해? 왜 싫어할까요? 딱 한 자 때문에 싫어했어요.
딱 한 자예요. 보세요. 이것들이 누구의 절기?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 저기 뒤에 보면 여호와의 절기잖아요. 절기는, 그러니까 나의 절기는,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잘 봐요. 그런데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한대요. 근데 앞에가 뭘로 바뀌어요? 너로 바뀌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지금 누구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다는 겁니다.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해서, 그리고 교회가 감사해서, 그리고 여러모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내가 시간이 없어도 교회에 맞췄습니다. 이래도 맞췄습니다. 저래도 맞췄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귀가 점점 커집니다. 생각만 커집니다.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바뀌는 것이, 나의 절기가 뭘로 바뀌냐? 너의 절기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편의주의로 교회를 나옵니다. 내가 시간이 있을 때만 나옵니다. 여유가 있을 때만 나옵니다. 나 중심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요, 싫어하는 사람과 식사를 하는 것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오늘 이 예배는요, 하나님과 식사 시간이란 말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딴 생각 가지고 와서 식사하는 장면을 볼 때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예. 오늘 여기서 소는 임자를 안다.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 이 말을 쉬운 말로 보여요. 이 무엇보다 못한 놈. 이 무엇보다 못해요? 짐승보다 못하다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소라는 것은 뭐냐면 우지간 짐승의 여기선 대표적인 건데, 등치는 막 엄청난데 자기 자력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미련해. 그래서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 아무리 미련하고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는 안 돼요? 주인은 알아본대요. 그 다음에 나귀는요, 고집센 동물이에요. 고집센 동물. 아무리 고집을 세도요, 주인이 주는 밥그릇은 안 돼요. 나귀요? 보여요? 나한테 가렸어? 예. 예. 이뻐네. 이뻐. 근데 제가 이 나귀를요, 제가 이게 어디서 찍었냐면, 요르단에 그 2019년도에 찍은 나귀인데, 이게 어디냐면, 여기서 조금만 내려가면 그 모세의 우물이라는 곳이 많아요. 그리고 요르단에 가면 그 느보산이라고 있는데, 그 느보산 밑에에 아주 그 협곡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제가 찍었어요. 근데 그 협곡에는 물이 이렇게 솟아나니까 거기에는 막 수십 마리의 양들과 그다음에 염소들이 거기에서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 고집센 놈은 딱 여기 버티고 있어. 얘가 지금 이때 온도가요, 제가 40도예요, 40도. 근데 안 바뀌어. 그냥 그대로. 저는 처음에 안 움직여. 그렇게 더운데도. 그래서 저는 동상인 줄 알았어요. 동상. 만들어 놓은 건 줄 알았어요. 끔찍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밑에 있다가 사진 찍고 위에 있다가 막 하고 한 2시간 흘렀을까요? 와서 보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갔다 왔잖아요. 또 있는 줄 가봤더니 없더라고. 이제 6년 만에 갔더니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대로 나귀에 대해서 알았어요. 이 고집센 나귀, 끔찍 안 하는 나귀.
하나님께서 이 고집을 신앙의 연관지니까 사용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요 쓸데없는 고집을 뭐라고 그래요? 이거 잘 알긴 잘 하시는데, 쓸데없는 고집은 똥고집이요. 그러나 신앙의 고집만큼은 고수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요 이 신앙의 고집자가 나중에 나귀가 어떻게 되느냐, 저는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누구 태웠어요? 응? 할렐루야. 누구 태웠다고요? 예수님을 태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집이 세도요 자기 고집이 아닌 하나님 앞에 고집을 딱 부리니까, 변하지 않고 신앙 딱 지키니까 결국에 그가 누구를 태워? 예수님을 태워.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십시오. 주변에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여호와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하고 사람들이 환호할 때요, 지금 이 사람들은 누구를 환호해요? 근데 나귀는 왜 나한테는 안 하냐? 그러겠어요? 그 환영이 지금 누가 먹는 건데? 군대에 갔을 때 딱 있는데 운전병이 짝대기 하나요. 근데 옆에 사단장이 딱 탔어요. 경례를 합니다. 근데 지금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사단장한테 이 이등병님이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그게 저는 어린 낙이라고 봐요. 자, 우리 여러분 우리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도록 할게요.